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시고 수요 성경 대학 네 번째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사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말씀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로 쓰러지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대학인데 연세를 보면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을 이미 물론 지금 진짜 대학생도 한 명, 대학생이 아니죠 이제. 네,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있지만 지금 이 연세에 수요 성경대학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빈말이 아니고 존경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그리고 이게 성경대학이다 보니까 말씀을 교회에서 설교로 선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깊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을 그렇게 이 강의를 영상으로 보시거든 혹은 직접 들으실 때에 마음을 그렇게 드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향한 도전, 이단과 세상의 도전이 굉장히 깊고 디테일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꼼짝 못하는 질문들을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나쁜 쪽으로 깊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단 중에서 예를 들면 복음 40회 과정, 성경대학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거기는 더 열심히 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그런데 온전한 복음을 믿는 교회가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메시지 위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행위인데 도전에 대한 방어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수요 성경대학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영생과 영혼 불멸과 부활 세상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란. 이 논란은 오랫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로는 13페이지예요.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제가 죽음을 강의할 때 강조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케이크를 아십니까? 세계 3대 케이크 있어요. 근데 스위스에서 만드는 당근 케이크 있거든요. 스위스 가서 당근 케이크 드셔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도 없어요. 가봤는데 안 먹어봤어. 안 먹어본 사람끼리 저희 스위스 당근 케이크를 얘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드셔봤고 나도 안 먹었고 근데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일본말로 청산가리가 있다 하면 청산가리를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과학자 중에서도. 근데 그분들은 살아남지 못했죠. 0.01g만 섭취해도 바로 사망하는데 실제로 드셔본 사람도 있어요. 네. 맛을 평가하려고 딱 먹고 달까지 하고 죽었다고. 우리가 추천하기 다른가 봐. 그 맛이 다른가 봐. 달까지만 얘기하고 죽었대요. 그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험을 보고 저건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맛은 달겠구나. 이렇게 추측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는 죽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뭘로 바라보느냐?
예수님의 증언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늘 시간이에요.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는 성경대학이다 보니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당하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저는 뭐 수많은 죽음의 현장에 갔고요. 그리고 장례 예배, 위로 예배,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봉안 예배, 뭐 죽음의 현장을 저보다 많이 가신 분들이 드물 거예요. 늘 갑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경험하는 것은 죽은 분을 보고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접 경험이에요. 그리고 상상이죠.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리고 가장 가깝게 죽음을 경험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인분을 제가 다 걷어서 뿌렸으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상실감과 슬픔, 고통이었지, 직접 제가 죽음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장면,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의심할 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했던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와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생각, 그리고 천주교, 특이하게도 천주교도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 죽음이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렇게 볼 건데,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갤럽에서 한 20년 동안 한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 2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거 우리 기독교도 그 남을 평가할 형편이 아닌데 천주교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창조설에 대해서 20년 전에는 개신교인, 천주교인이 각각 약 80%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20%는 누구냐?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도 8대2 법칙이 거꾸로 성립하는데, 한 8명, 10명 중에 8명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명은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이제 수치입니다. 20년이 지난 최근의 조사에서는 기독교인은 60%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20%가 어디 갔어요. 근데 천주교가 문제예요. 천주교는 40%입니다. 천주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천주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도 어떤 심각한 신앙의 도전들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20년 전에는 기독교인과 천주교인이 각각 약 80%였습니다. 근데 현재는 기독교인 61%. 이것도 비슷하게 줄었죠. 한 20%가. 천주교가 난립니다. 천주교 38%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들이 천주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주교에 20년 동안 부흥한 건 무엇이냐? 봉사입니다. 봉사. 밥을 퍼준다든지, 뭐 가난한 사람 돕는다든지. 근데 그런 종교 행위는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피상적인 것과 실제 그 믿음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심지어 이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천주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주로 왜 늘었냐면 사회봉사라든지 어떤 섬김, 이런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신교도 물론 천주교보다는 훨씬 줄지 않았지만 최근 20년 사이에
믿음이란 것, 그러니까 예전 20년 전의 믿음, 그 뜨거웠던 믿음들이 아니고 지금 믿음들은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확신도 없는, 거의 절반 이상이 아무 생각이 없는. 근데 왜 다니냐? 종교니까 다니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주는 게 마음의 평안, 어떤 위로, 어떤 기쁨, 이런 건 어느 종교나 다 추구하잖아요. 그런 사랑들을. 그런데 저는 성경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뭐냐?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 그를 살릴 수 있어야죠. 병원에 만약에 환자가 왔으면 그 환자를 살려야 병원이지. 거기 병원에 와서 피에로로 연극하고 기쁘게 해주고 다 좋아요. 기쁘게 해주는 것도 좋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근데 왜 왔어요, 병원에? 살으려고 온 거잖아요. 살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오기도 합니다. 왜요? 재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는데,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섬김과 봉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본질이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런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빈 껍데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간의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조사에 의하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의 참된 마음의 신앙들은 없어지고 그냥 평안함과 종교적 안위를 추구하는 것에 굉장히 강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는 천주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주교를 공부할 시간은 많지 않지만 오늘 한번 여기 연옥설에 대해서 들어보시면서 한번 천주교를 한번 보셔요.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천주교가. 언제 주장했냐? 14세기에 주장했습니다. 13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누구냐? 1336년 교황 베네딕트 12세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2세가 자신의 글에서 연옥이 있다. 연옥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서 죄가 관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죄가 관용화될 수 있다, 정화될 수 있다는 죄의 용서함을 죽어서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언했고,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미사가 뭐냐면 미사성제예요. 미사성제가 뭐냐? 여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안 믿고. 아니면 그 당시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텐데 굉장히 죄가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중간 단계에서 용서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이 당시부터 천주교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교적인 교리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돈으로 봐요. 네.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 재정이 부족해서. 재정이 부족하면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한국 기독교만큼 여러 모임과 예배가 있는 곳은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 각종 나라를 다녀봤지만 모든 모임에 예배라고 붙이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다른 기도회. 근데 예배는 사실 주일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다른 것은 성경적 용어로 하면 집회입니다. 집회거나 아니면 기도회로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의 3일 기도회라고. 근데 왜 만드느냐? 이 역사, 이 기독교 역사의 타락기를 보면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만들 때마다 뭘 해요? 헌금을 해요. 헌금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안 되는데, 물론 굉장히 순전하게 잘하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가 힘들면 40일 기도를 해요. 너무 좋은 거죠. 40일 기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봉투가 40장이 나와. 그리고 끝날에 더 큰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천주교랑 뭐가 달라요? 이 천주교도 이미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미사를 합시다.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중간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세요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라기보다는 타락의 증거죠. 타락했다는 증거가 돈을 추구하는 많은 미사나 예배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더 주님의 교회는 처음에 만들 당시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자. 필요하면 그때 집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인지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들을 저는 가장 거부해요. 왜 하는지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왜 하는지. 저희 첫째가 아빠 난 영어를 왜 해야 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왜 해야 돼? 난 어차피 독일 가서 공부할 건데. 본인 고향이 독일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빠가 독일에 가서 공부해 봤더니 독일어를 쓰는 사람도 많은데 대학 수업에서 영어로 하는 수업도 굉장히 많고 또 실제로는 영어를 쓰는 나라가 사실은 가장 많다. 그리고 전 세계 어느 공항에 가든 독일어는 받아주지 않는데 어느 공항에 그 출입국 심사 이미그레이션 가보면 영어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심지어 성경도 성경이 쓰여진 나라의 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의 언어로 쓰여졌다면 아람어로 쓰여졌을 거예요. 시리아 방언인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중간지대 방언이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인데 그런 단어는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달리다쿰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데 대부분 성경은 그 당시의 영어, 그리스어죠. 그 당시의 영어로 통영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성경조차 2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거야 했는데 이 아이가 6학년인데 알아듣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는지는 가르쳐줘야 되는 무엇을 시킬 때 무엇을 할 때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가장 많냐? 교회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 봉투가 우리나라처럼 많은 곳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헌금 봉투가 많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헌금 봉투는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굉장히 없는 거예요. 헌금 봉투의 종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감사 헌금하고 11조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냥 무지 봉투.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봉투 하나 그냥 편지 봉투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인간적인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천주교 역사에서 보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지금 엉터리인데 엉터리를 말씀드릴게요.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근거가 뭐냐? 외경입니다. 외경. 그러면 외경이 뭐냐? 여러분들은 성경만 믿으시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복잡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캐논이라 합니다. 캐논.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진짜 성경. 진짜 성경의 기준이 뭐냐? 선지자나 사도가 써야 돼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쓰지 않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직접 봤던. 그 두 가지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성경이 아니라 하죠. 성경이 아닌 것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위는 거짓 위니까, 가짜 위니까, 위경은 가짜 성경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위경의 종류는 가짜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을 따라서 가짜로 썼던 엄청난 위경들이 넘쳐납니다. 수백 개예요.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건 무시합시다. 그건 가짜잖아요. 그건 소설입니다. 그건 소설이니까 우리가 읽어볼 가치도 없고. 근데 외경은 달라요. 외경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 4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끝이 말라기인데 말라키라는 건 이름이에요. 그 선지자 이름.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복음서 실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지만 하여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430년의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적혀진 이스라엘의 문서들을 외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위경은 가짜는 아닌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쓴 게 아니고 주로 독립운동을 주관했던 사람들 그리고 민족의 학자들 이런 사람이 썼는데
성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건 성경은 아니고 역사서나 지혜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천주교 성경에는 외경이 있습니다. 뒤에 부록으로요. 공동 번역 성서라든지 여러분 제가 천주교 성서를 갖고 있는데 천주교 성서에는 신구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성서에는 뒤에 부록으로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의 내용을 발췌한 것.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경을 성경으로 거부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거기에 성경에서 위배되는 굉장히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거부했어요. 그것을. 한번 외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카베오하 12장 밑인데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고결한 유다는 군중들에게 죄 지은 자들이 받은 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는 그들도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그리고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돈이 나오죠. 모금을 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에 보냈다. 마지막에 보면 그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친 것은 그 죽은 자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이 마카베오 하를 보면서 교황 베네딕트 12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이 뭐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헌금이 들어와? 야 이거 나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더 많은 헌금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사 성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도 이거에 근거해서 그러면 산 사람들이 2,000 드라크마라는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죽은 아버지 좀 속죄해 주세요. 죽은 어머니 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교 불교 같은 데 보면 모셔요. 죽은 사람들을 그 훗날에도 정성스럽게 거기다 이름 올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요소를 처음으로 교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베네딕트. 그리고 그게 지금 연옥설이 되어서 천주교의 공식 믿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천주교가 창조설, 심판설,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니까 자꾸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200년 후에 기독교가 거부합니다. 이거를 마틴 루터가 거부하죠. 당연히. 왜 거부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없는 이런 연옥, 면죄부를 다 거부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배경이 뭐냐면 천주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주교가 성경에 없는 짓을 하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생긴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505년이 됐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연옥설은 실제로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장 14페이지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는가? 수면설을 주장했어요. 수면설은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4절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는데 4일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죽었다, 잔다. 근데 죽었다와 잔다를 혼용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래서 이 천주교는 엉터리다 생각한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근거로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잔다. 이렇게 500년 전에는 가르쳤어요. 그게 수면설이죠. 거기에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도 제가 적어놨는데 스데반이 죽었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근데 성령께서는 스데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잔다. 이게 순교자의 삶인데 순교자가 죽었을 때 성경은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어떻게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두드리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게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근데 루터가 강조하고 믿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천주교의 연옥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의 전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평가예요. 평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가. 이것도 간접적인 평가예요. 직접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르게 그려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아야지. 왜 달라? 왜 다를까요? 굉장히 큰 건물을, 굉장히 큰 물체를, 큰 행성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보는 모습과 여러분의 보는 모습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은 굉장히 영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영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바라봤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네 개를 그냥 솔직하게 다 갖다 놨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네 사람의 마음을 다 보면서 다각도로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하나의 카피한, 복사한 글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네 명의 제자의 영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방인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주 솔직하게 적어놨어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 어떤 실체는 여기서 바라보는 딱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떤 실체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체를 바라보는 여러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게 복음서가 4가지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가 어떤 건 이걸 깨달았다가 어떨 때는 이런 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예수님을 또 바라보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복음서의 매력이고 솔직함이에요. 그리고 은혜죠. 그런데 보통 종교들은 어떻게 하느냐? 베꼈습니다. 베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실이 묻혀요. 왜? 그 본대로, 그 부족한 대로 써야 진짜인데 그 당시 상황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쓴 걸 베껴요. 그럼 마태랑 마가랑 똑같아요. 마가랑 누가랑 똑같아. 누가랑 요한이랑 똑같아. 그럼 왜 있습니까? 나머지 3개는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3개는 다 가짜잖아요. 자기가 본 걸 안 적고 남이 본 거를 글 갖고 그냥 막 카피해서 쓴 거잖아요. 그거를 왜 성경에 그걸 왜 우리가 등재해요? 가짜인데. 성경의 진짜라는 증거가 오히려 사복음서죠. 제자들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이 더 온전해요. 그럼 누가복음은 왜 온전하지 않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해준 것을 자기가 글을 잘 쓰니까 붓을 들어 글을 썼다고. 얼마나 솔직합니까? 직접 본 마태는 그대로 썼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요.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누가는 한 반은 빠져 있어. 근데 반은 빠져 있는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왜요? 솔직하게 쓰려고.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베꼈어. 그냥 네가 누가복음에 있는 건 좀 부족하니까 마태복음 베꼈어.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전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것으로 저한테 질문한 분들이 많습니다. 마태랑 마가랑 왜 다릅니까? 여기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왜 한 사람 마리아라고 쓰고 한 사람은 여인이라고 씁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그게 진실이다. 그 당시에는 과학이나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본 그대로를 적어서 혹은 모아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렸던
그 문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부족함들이 오히려 성경의 진실함을 그리고 온전함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학문 공부하는 것이 신학이고 성경학이죠. 여튼 루터는 연옥설은 비판하고 수면설이다 하는데 언제 깨냐? 요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언제 깨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식간에 다 깰 날이 있겠다. 근데 이 설명들은 500년 전 설명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많은 문제점들을 남깁니다. 무슨 문제점이 남기냐? 사람들이 그럼 내가 그거 몇백 년 동안 자야 돼? 나는 어둠 속에 무덤 속에 있어야 돼? 라는 의문점을 남겨요. 그 당시 생각으로 성경을 정립하다 보니까. 그렇죠? 수면설은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내 영혼은 그러면 분명히 설교 들었을 때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날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이것이 배치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행악자의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 그 시체에 누워있는 것을 잔다고 표현했는데 실상은 뭐라고 표현해? 실상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현대 학자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6년 네덜란드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묻고 답하는 문답이 이 문답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답의 역사를 보면 어떤 교리가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있는 정립한 교리문답 유럽의 교리문답을 보면 죽음 이후의 생명은 새로운 몸의 부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새로운 인간으로 깨어나며 부활된다. 죽음 이후에 즉시 이걸 경험한다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처럼 그냥 글자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이 글자를 차서 계속 무덤에 누워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죽는 순간에 이미 앞으로 일어날 부활을 다 경험한다. 이렇게 지금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한다. 교리문답들이. 그리고 1973년 새 신앙 지침서는 죽은 사람들의 개인적 부활은 죽음과 함께 그리고 죽음 안에서 바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500년 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500년 전에는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이거 무덤에서 내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자야 되나? 근데 누가복음 23장을 근거로 그것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행악자를 보면 그날 죽는 즉시 주님과 함께 있는 부활을 경험했다.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맞느냐? 또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데 어디 있느냐? 시간적으로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은 안 할 수 있지만 학문의 세계에서 가면 많이 질문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저는 4.4는 제가 쓴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시간에 산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근거로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로 본 게 아니라 관계로 본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루터가 시간으로 보니까 시간으로 좀 완벽하게 루터는 실제로 신학 교수였어요.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교수니까 자신 논문에 정확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면 자다가 일어나다 하면 깔끔하잖아요. 이론은.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정확히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죽음이나 생명이나 장래일, 시간의 미래나 이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강조점이 뭡니까? 관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어떤 장소, 시간, 순서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토대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는 장래일, 미래의 시간이나 죽음이나 이런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을 때랑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가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표현했고 종교개혁자들은 설명하다 보니까 잔다 이렇게 표현했고 현대 학자들은 그냥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성경은 관계로 보는 게 더 맞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사냐, 우리 죽으면 어디 있냐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저희는 이미 죽었습니다. 죄가 다 죽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뭐냐? 계속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간다. 근데 몸은 실제로 죽잖아요. 몸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에서 계속 살아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미리 앞당겨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믿음 안에서 계속 산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시간의 순서와 장소의 유무를 물어보는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봐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 혹은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관계가 유지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처럼 죽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죽었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 건강하지 않은 신앙에 누가 도전을 하느냐? 이단들이 도전하죠. 이단들은 야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와 정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실 것입니다. 허황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재림 예수이신 안 무슨 씨. 무슨 재림 예수가 무슨 안 씨야. 하여튼 근데 거기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초림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재림 예수가 진짜다 하는데 안경을 이만하고 썼어 진짜. 어떻게 예수님이 고도근시예요. 노안이 왔어 예수님 왜.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정말 많은 사이트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203명이 있어요. 거기 찾아 들어가 봤어. 하나하나 다. 그래서 뭘 믿고 있나 이 사람들인데 다 똑같아.
구원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느냐?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꾸 휘둘려서 그런데 다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 죄가 다 죽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새로운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거에. 그러니까 그 신천지는 이만희 욕해보라면 절대 안 한대. 그러면 구원 못 받는데요. 그래서 되게 쉽다 하더라고. 이거 해봐. 안 해. 아, 너 신천지구나. 이렇게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그 이론을 들어보면 공중에서 떠서 신인합일이래요. 그래서 신의 영과 이만희가 중매자가 되고 또 인간이 합해져서 하여튼 그런 이론도 다 누구를 흔드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흔들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거 보면 웃기잖아요. 이미. 네? 권사님이 굉장히 우리나라 최고의 저명한 치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와서 자, 미용실에서 이빨 치료해준대. 가자 하면 가시겠어요? 장로님이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여기 500만 원짜리 중고차 나왔는데 23년 됐어요. 중고차. 아주 좋대. 타시겠냐고. 딱 봐도 안 좋은 거 알잖아요. 내가 하는 게 최고 좋은 게 이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주식 사기와 부동산 사기를 있는 사람이 왜 당합니까? 누가 당해요?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더 있어지려는 욕심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는 제가 질문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다고 해요. 어디와 시간이 예수님보다 더 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의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생명을 누리고 죽었을 때도 그 관계 안에서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믿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건강한 신앙을 추구합니다. 건강한 신앙. 신앙이라는 것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건강했느냐?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몸이.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고 쓰러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서 신앙의 자리로, 영적인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자리로, 그리고 치유받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확신하고, 베네딕트 12세나 타락한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돈을 추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먹었던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은 30냥 때문에 신앙을 갖다 파는 행위는. 근데 저는 왜 안 하느냐? 구원과 영생이 훨씬 더 고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은 30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값어치는, 은혜의 값어치는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은 늘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죠. 사기당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믿음은 사망이나 죽음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 이 구원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단의 도전이 많은 이 시대에 이단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는 죽게 하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교리와 야망과 욕심과 돈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구원의 확신과 순전한 믿음은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승되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누리며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이 강건하여지며 육이 치유받으며 마음이 온전하여지는 역사들 교회에서 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흘러넘쳐 가정과 자녀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말씀, 기쁜 말씀, 구원의 확신의 말씀,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